할렐루야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.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들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.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.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.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. 아멘. 오늘은 이 베드로의 눈물, 마지막 절에 그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. 베드로의 눈물이 왜 났을까? 그리고 이 베드로는 무엇이 그렇게 후회가 되고 또 슬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대한 장담을 얼마나 하십니까?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.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이 베드로의 장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? 예수님과 만찬을 나눌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더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. 배반하지 않겠습니다. 라고 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저녁에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이 와서 당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닌가? 그 도당, 그 무리가 아닌가? 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 그러고 박차고 나와서 앞뜰로 옮겼는데 따라와서 또 이야기합니다. 당신 그 사람 맞아.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그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그 사람이야. 다 기억이 나서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저주하면서 절대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그 순간에 닭이 우는 거였죠. 그 닭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.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을 해봅니다.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만큼 어디까지 핍박을 당해 보았을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분명히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두려웠습니다.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 그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때에 저는 옛날 군대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. 라떼 이야기겠죠. 군대 생활을 갈 때 다 교회에서 옛날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이런 그 가죽 성경, 신약 성경만 있는 그런 성경책을 여기 주머니에 넣어주지 않습니까? 훈련 받는 동안에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 읽고 또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 손바닥만한 걸 하나씩 다 선물했습니다. 저는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술 먹는 문제, 담배 피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구타를 많이 당했습니다. 군홧발로 밟혔습니다. 그때 당시에 변사또에 그 악독 붙여서 변악도라고 하는 병장이 있었는데 내가 술을 끝까지 안 마신다고 하니까 나를 눕혀놓고 발로 밟아서 나에게 구타한 그런 스님도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순간을 넘기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그런 핍박은 없었습니다. 쟤는 예수쟁이라고 딱 찍혔습니다.
근데 또 다른 한 친구는 결국은 그 술을 받아 마시고는 그때부터는 너는 지난번에도 마셨으니 또 마셔. 그러면서 그런 핍박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기 위해서 빨리 다른 일들을 해 놔야 되고 미리미리 신청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, 요즘 군대 생활하는 거 보면 과연 그렇게 하는지, 그리고 요즘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. 요즘은 군대뿐만 아니라 뭐 회사에 회식을 간다든지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, 기독교인으로서 뭐가 차별이 되는지,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도리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, 나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혹은 내가 승진하는데 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합니다. 동료들이 걱정이 되는 것과 승진하지 못하는 것과 학교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과 군대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그들은 과연 이 베드로의 눈물, 후회와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, 이 베드로 같은 눈물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날까 생각해 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후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에 흘러야 되는 눈물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. 우리는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생각을 해 봅니다. 참으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. 오늘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창피하기도 하고, 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그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, 나 자신을 본다면 나도 역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,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한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 있을 때마다,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에서 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.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지만, 그러나 베드로 같은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.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후회하는 베드로가 훨씬 더 낫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베드로의 눈물을 늘 흘리며 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